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단지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영원한 이 저주의 세력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란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죽은 지 내가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말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임금되면은 우리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똑같았어요. 사실 제자들도 생각은 똑같았지만은 무리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피다 했을지라도 베드로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 떠나리까? 그래서 떠나질 않고 그래도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함께 다녔다는 사실,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이 괜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물론 500의 형제에게도 다시 부활하셨고 많은 무리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3년 만에 부활해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오실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죽을 것이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달리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하면 임금 삼아서 나도 한번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어부니까 한번 성공해보자. 오직 그런 집념을 가지고 따랐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물에 빠진 생쥐 표현이 그렇고 하여튼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지고 사실 의지했던 바가 다 없어지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그 힘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권력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돼 가서 죽어버리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들렸었는데도 안 들려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뭐 그거 그냥 절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고증된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념하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신앙은 이제 그 신앙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 무서웠습니다. 문을 꽉 잘아 잠그고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너무나 나타났을 때 놀랐어요.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말로 보면 유령이 아니냐? 갑자기 아니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문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분은요 그냥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그냥 나타나셨으니까 요즘에 무슨 미디어처럼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만져보라. 주님께서 하도 놀래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대로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창자국 봐라. 창자국. 여기 찔린 자국 봐라.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만져봐. 그것도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게 진짜 살아계셨네. 육체로 살아계신 거예요. 육체로 살아계신.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실체가 되는구나.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건 절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확실히 믿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해가지고 놀라울 때 그것도 아직도 못 믿으니까 먹을 것도 가져와. 먹을 것 같이 먹자. 같이 나. 그러면서 이제 생선 한 토막을 구워드릴 때 잡수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예전부터 왜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이 왜 부활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잠시 뭔가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잠시 위한 충족시키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바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임무안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뜻을 이루시고자.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로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옆에 함께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1+1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 같이 놓고 한때 놔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1+1을 찾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선지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기를 주겠다 했는데 100세가 됐는데 다 돼가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 아니 약속하셨는데 할 수 없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천사의 몸, 인간의 몸을 하여튼 그건 신비로운 것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장막집에 들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랬어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선 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웃기지 마시오. 근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0세가 돼가지고 얘기를 나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린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능력,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는데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시편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다윗의 시편 중에 16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랬어요.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아마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위잖아요, 사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해가지고 왕이 될까봐 얼마나 10년 동안을 정말 죽음에서 쫓겨다녔어요. 죽음에 정말 쫓겨다녔을 때,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날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지질 않나, 앞에서 창을 던지질 않나, 온갖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겨다녔잖아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 나를 죽이겠다 한번 별러보세요. 집 밖에를 나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극한의 공포가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동굴로 사막으로 쫓겨다녔는데도,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내 옆에 계셨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그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 영혼을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였다. 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다면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런 거기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영혼이 음부의 세력에, 그 사망의 세력이 그 사울을 통해서 죽이려 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를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을 훌륭하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함께 옆에 계셨어요.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함께 계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임문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 처음에는 막 기사를 나타내고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붙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완전히 기대가 깨졌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잘 됐다. 이기야지. 잡아 죽여버린다 이거죠. 왜냐? 항상 정말 코앞에 거슬리는 사람이었거든. 자기들의 기득권 행사를 못하게끔 예수가 항상 방해꾼이었거든. 그래서 다 그냥 죽여버리자. 항상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요.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제 그 구설을 만들어 가지고선 반란죄를 만들어 가지고 선동했다 해가지고서는 예수를 죽이라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저게 진짜 예수냐? 메시아냐? 저기 힘없는 게 예수.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대가 깨어져 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주시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하시지만은 내 기대가 무너졌다 이거야. 내 원하는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내 뜻, 내 요구가 잘 안 되지면은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소극적으로는 배반합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다가 저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저들이 왜 함께 하지 못했느냐. 끝까지 주님을 함께 하시고자 하셨는데 아직도 육체라는 것은요, 이게 같이 함께 있어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반자라고 그래요. 동반자. 함께 있지만 생각은 틀려.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육체로 같이 함께 있어도, 야, 저 인간은 어떻게 나하고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지?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참 살면서 부부간에 맞춰서 산다는 게 사실 그래서 서로 맞춰서 사는 거죠. 어떻게 맞겠어요, 다. 그리고 남녀 자체가 틀린데, 생리적으로 틀린데 서로 간에 맞춰야지.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린데. 근데 육체로 있을 때는 함께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어떻게 하시고자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갈 텐데 내가 내 대신 보혜사를 보혜사가 보내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제 구약에서는 내 옆에 계셨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웃기웃하셔가지고 지금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직도 문 밖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나와도요, 주님이 한번 들어갈 수 없겠니? 조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기웃기웃하게 계신다. 20년, 30년 다녀도요, 밖에 계세요. 밖에 계시다. 물론 주님이 함께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아직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주님 천천히 들어오세요. 내 안에 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앞에 들어와서 경륜이 하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윤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오셔야지.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아직 멀었어요. 안 돼요. 나는 내가 시간을 그래 주일날은 나갈게요. 근데 어쩌다 나갈게요. 왜냐면 나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때부터 습관적으로 몇 번 형식적으로 나갔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신앙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을 아무리 세워놨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했지만 결국 거역하고 회방하고 떠나갔도다. 하나님 법을 기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죽였다니까. 이방,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웠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죽였다니까. 자기는 기득권을 회방한다고 했어. 주님의 권한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바로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내 욕심, 내 탐심, 내 욕망,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줄 알아요. 이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그 안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함께라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거 어려워요. 그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는 것은 절대로 둘이 되어가지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끌어놔버려요. 그럼 세상을 떠나가버려요. 세상 욕심이 더 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통치자 오시옵소서. 이게 불안하시나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우리가 나는 내 욕심대로 갈망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빠이빠이. 주님이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빠이빠이. 마음에 안 들어. 빠이빠이.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총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세상 죄가.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재미도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망에 이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죠. 지금도 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나라들 얼마나 그 썩어지는 종로로 타는 데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서로 한시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쟁이 없어진 지 우리나라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80년, 한 60년 넘었죠? 지금도 내전 있는 나라가 많아요. 전쟁하는 나라가. 시리아에서부터 난민이 되어가지고 하루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못 사는 나라 지금도 식량 부족으로 정말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며 살기가 힘든 나라가 얼마나 굶주림이 가는 나라 얼마나 많이 가난에 극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 가운데 죄 가운데서 오는 그 고통, 질병, 고통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이 죄 사력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강력한 능력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결국 끌려가면 이거 죽어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즐기는 것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순간 잠시 잠깐 세상에 잠깐 놀게 하지만은 그 사망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르게 하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결심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해봐야지 안 되더라고.
한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 정말 착실하게 건실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가 우리를 들어왔어.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이렇게 다스릴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돌문을 뚫고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 돌문을 열어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주님 나를 위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위협하고 우리를 사망의 그릇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옛사람이 날마다 장사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종로로 타던 것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그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시험 저와 여러분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은혜할 때 주님 잠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루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저 여러분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